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란 말은 옛날에는 없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없는 계명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계명인데 그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시되어진 계명이 정말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을 또 앞으로 온 새 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번에 1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한다면은 금상첨화죠.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동시에 택함받지 못한 자는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을 이제 인지하셨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생각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냐? 4절이죠.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한마디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그렇죠? 이 세종로라고 하죠.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종들이 있는데 제일 낮은 종을 세종로라고 불렀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종이란 얘기죠. 알다시피 그 지역은 덥고 먼지가 많습니다.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발에 흙과 먼지가 가득하게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또 자기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종이 있다면은 제일 먼저 뽑는 종이 세종로고요. 또 제일 낮은 종이 세종로입니다. 시간 주인이 왔으니까 손님이 발을 씻겨주고요. 또 손님 올 때도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래서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세종로라고 했죠. 자,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그 식사 가운데 남대없이 한 명씩 나와라 이래가지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누가 발 씻겨주면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끔씩 이벤트로 하는 것이지. 잘 안 해요. 민망하기도 하고, 그죠? 좀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발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나와서 그걸 하니까 그것도 이 시대는 이제 문화적 분위기가 제일 낮은 종, 그죠? 그 일을 하는데 스승이자 그리스도인데 그걸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를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모습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문화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이 문화적으로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요하고 당연하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조금 오해해가지고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얘기한 거죠. 자, 이제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연약한 부분을 섬겨주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주어라 그 말입니다. 11절에 있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 얘기한 거죠. 1번에 2번입니다. 제자들도 섬기도록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건 섬김 또 동시에 연약한 부분을 돌봄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려면요 가진 게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게 없으면요 베풀 수가 없죠. 육신적으로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소유하였기에 섬길 수 있는 축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주 낮은 종, 이 세종로가 발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풍성한 영적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종이 돼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들은 막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졸부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재산을 가지는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써요. 자기의 사회적 위치 이런 걸 또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이 부자인 줄 아는 예를 들면은 삼성에 있는 회장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런 회장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최고 부자라는 거 그죠? 그 사람들이 막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입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런 거 안 해도 다 부자란 거 아니까. 그 사람들은 편한 걸 찾지 화려한 걸 잘 안 찾습니다. 물론 어떻게 특별하게 잔치를 간다거나 파티를 간다고 그럴 때는 왜 특별하게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영적인 거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유튜브 보니까요, 어떤 부자는요, 취미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연하게 그냥 만난 한 사람에게 1억 원씩 주는 거예요. 돈이
뭐 몇십 조가 있으니까 한 달에 이자만 해도 뭐 수백억이 들어오니까 그냥 취미생활이라, 그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지나가는 거지한테 아니면 뭐 1,000원씩 주듯이 이 사람 1억을 줄 수 있는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성하고 하면은요, 섬기고 베푸는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없으니까. 돈 10,000원만 잃어버려도요, 속상한 거죠. 왜? 없으니까. 풍성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하면은요, 문제가 와도 또 다른 사람을 섬겨도 종이 되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 영적인 거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바울이 낮은 곳에도 높은 곳에도, 그죠? 부유함에도 가난함에도 다 처할 수 있었다는 자족의 비결은요, 영적으로 풍성해서 그런 겁니다. 예. 자, 저와 여러분이 얼마큼 축복받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알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좀 외울 필요도 있고요, 마음에 담을 필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에 무기가 있거든요. 정말로 이 땅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대로 하진 않고요, 가장 선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12절 12절 보면요, 12절에 15절 보면은요,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을 빌라 그랬죠. 그러면은 거기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고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내한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응답의 권세 있죠.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하죠. 심지어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얼마큼 축복받았냐 그러냐, 누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누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고 미워하면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만큼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은 이제 동무 모임을 가져서 처음으로 교단에서 가졌는데, 그냥 이제 제가 그래도 한 10몇 명 왔는데, 그래도 식사 좀 대접하고 한 30만 나가거든요. 제 돈으로 하라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한 분이 30만 써버리면은, 좀 힘들시요. 근데 이제, 미자립 선교의 비용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섬긴다고, 일단 광고도 있고 또 그렇게 섬겼습니다. 좀 속된 표현, 제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회장일 뿐인데 다 내한테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그걸로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은요, 그걸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거기 내 거다 이러면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다 생각하면은요,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거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로 섬기고 말로 섬기고 작은 물질로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기회가 왔을 때 사단의 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씩 섬기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작은 거 얻어먹은 거,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거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때요, 최소한 방해하진 않아요. 공격하진 않아요. 더 어렵게 만들진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상 원리 동시에 영적 원리입니다. 1번에 3번입니다. 축복의 지속적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막 섬기고 또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또 영향력이 별로 없을 때는요, 잘 몰라요.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또 섬김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물질적으로 또 영향력을 인지도를 저와 여러분이 높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건데 또 섬기라고 준 거잖아요. 이게 착각을 합니다. 자만하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또 교만하거나, 그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 다 놓쳐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을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종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아무리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한들 예수님만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데 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어요. 그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내가 이렇게 섬겼고, 너희들이 이제 내한테 애쓰니까 우리 이제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착각해 버리면은 복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비밀은 다른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이래가 섬긴다 이런 게 그게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친구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인이 팔릴 것을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1번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그리스도인이죠.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이 지금 심령이 괴로워하겠습니까? 지금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룟 유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자 없는 양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했고 비록 마귀에 잡혔고 사실 예수 믿지 않은 이 가룟 유다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21절 후반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건 사도 요한이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였습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져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져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날 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다른 사람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내가 떡을 적셔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 이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룟 유다를 망신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준 거예요. 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알았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한 마음을 알았구나. 들켰구나.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안 될 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안타까워서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요,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요, 사람을 데려오고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안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한테 문제가 와요.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저와 여러분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필요하다면 설득도 하고 교회도 데려오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최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악한 영이 잡힌 자도요,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표라는 게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늦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요, 연결돼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 하실 일들을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이냐? 하나님 돌을 가지고도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으신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야 될,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신자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쪽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그죠? 그 두 가지가 절만, 그럼 내가 말로 하냐? 이럽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니까, 목적을 향한 인생이라서 그래요. 그냥 내가 목적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열매를 거두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목적을 향한, 그러니까 심지어는 영적인 이 생명 살리는 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면 전도 안 돼요. 교회 부흥도 안 돼요. 하면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 뭔 문제 보지만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 볼 필요 있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업그레이드, 영적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오거든요 하면은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지 않냐, 이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항상 절묘하게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되, 그죠? 왜?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온다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열매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불신자나 세상의 논리로는 여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고하고 열매를 얻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수고하고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는 또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이렇게 악역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접근했고요. 이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고 그걸 봤죠. 사단이 확 들어간 거 보고.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단에게 한 거예요. 이거는 가룟 유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 전도자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바람 볼 때 인본주의 쓴다고 할 만큼 수고와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신분주의에 돼요. 사람들 볼 때는 인본주의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철저한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열매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2번에 3번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데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상황 파악을 못해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랬습니다. 전도가 다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죠. 이렇게 한다고 되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불신앙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많은 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셔야 돼요. 시간표가 있고요.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것도 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건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자,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계명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얘기한 겁니다. 이게 과거형은 있죠. 희한하죠. 과거형입니다. 지금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과거형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미래이면서 영적인 믿음은요, 과거입니다. 왜요? 이미 될 거니까. 그러니까 미래죠. 될 거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된 거예요. 그죠? 세계복음만은 이미 예수님이 완성해버렸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그건 과거입니다. 왜? 확실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보증되어 있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전쟁할 때 이미 이 공군과 해군이 미사일을 보내가고 다 토토화 시켜놓고 육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꼽듯이 이미 다 예수님이 승리해놓고 우리는 가서 깃발만 꼽는 겁니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자,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31절은 과거형으로 얘기했고 또 32절은 미래형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그건 제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완성했다는 것을 3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3번의 2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참된 비밀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세 종로의 모습을 보이시고 나서 이 말씀하셨어요. 자, 세 계명을 주겠다는 제가 서두 얘기했죠. 옛 계명에는 이 계명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 옛날에도 이 계명은 있었는데,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계명을 무시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보면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대한 말씀을 섞어서 하신 말씀인데 분명히 얘기했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지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무시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미명 아래 율법도 지키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위도 하고 섬김도 하고 했는데 실제는 뭐가 빠졌습니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 진짜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회복해야 되는 거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을 사랑하는 건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원래 눈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복입니다. 그죠? 왠지 좀 이 사람은요 슬픈 영화 봐도요 하품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서가 메마른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살아가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요
정말 이 사람 살려야겠다는 그 성격대로 나오겠지만 살려야겠다는 그 영혼 사랑한 마음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내 옷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솔직히 내 옆에 있다고 누가 사랑합니까? 성격도 안 맞고 기질도 안 맞고 가족도 아니지, 그죠?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가끔씩 툭툭툭 던지고 보면 내한테 상처되는 말을 비수를 꼽는 말을 팍팍팍 해사치. 그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나만 바라주고 내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더 잘해요, 그거는. 그죠? 가족 사랑하는 건 불신자도 합니다,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성격, 기질, 나이, 환경, 여건 다 틀려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가페 사랑이면서 동시에요, 교회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요. 교회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를 위하여 내 몸을 버리고요. 그 에클레시아에 오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사랑과 영혼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거 영혼 사랑인 거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 사랑입니다. 이거는 성격, 기질, 나이, 성별 그걸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 기도는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영혼 사랑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으십시오. 현장을 살리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데 정말 영혼 사랑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들수록요, 미운 인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참 꼴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우리의 제약된 육신의 연약함이구나. 그래서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요, 저 원수 같은 인간도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가끔씩 아주 그런 경험 줘요. 내한테 지금 비수 꽂고 간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죠? 근데 간혹씩요, 진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는데요, 그 사람들이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온 거죠. 진짜입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내한테 비수 꽂았다니까, 진짜. 그래서 한쪽에서는 저주가 나오고요. 또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막 축복 기도가 나와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놀래요. 내가 왜 이럴까? 야, 이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열매가 35절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요, 증인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말하고 증인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죠? 전도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증인된다는 말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 보고 증인된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전하는 사람이구나, 불신자 잘 모르는 사람은 너는 예수쟁이구나,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너는 예수쟁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거치게 표현 안 해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이런 소리는 좀 들어야 됩니다. 내 평생 살을 때 그런 소리 하나도 못 듣고 너도 교회 다녔니? 이런 소리 듣고 이러면은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나도 너희 부끄럽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또 우리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요.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갑자기 딴 얘기가 많아지는데 우리는 기도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육신적으로도 수용, 초월 극복해야 돼요. 그대로 용납해야 돼요. 그걸 내가 바꾸려고,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가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고 자꾸 율법으로 누르면은요, 누르다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다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수용해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택도 없는 것들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초월해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내가 돈은 없다,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것도 아닌 것 같으면은 그럴 때는요, 동문서답 있죠. 동문서답. 택도 없는 거 요구할 때 그 동문서답. 딴 얘기,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빛의 경제를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에게 빛의 경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어떡하겠습니까? 돈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진짜 돈 안 빌려줘요. 그냥 줍니다. 필요하면은요. 그냥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그게 안 되면 안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정말 이 사람 섬긴 방법이 하나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강단 통해서, 말씀 통해서 바꿀 수 있도록 자꾸 그쪽으로 유도하세요. 그게 사람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팀사역 중에 최고 팀사역은 뭡니까? 이 사람이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듣거나 내 말을 듣게 만들면요, 그건 큰 실수입니다. 개똥사상을 집어넣는 게 돼요.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다르게 해석해서 듣기 때문에 결국 전달되는 건 개똥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예배 가운데 인도해 줘야 돼요. 그게 최고의 팀사역입니다. 그죠? 자, 어디까지 했죠? 34절까지 했죠. 35절까지 했나요? 예. 자, 3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거짓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실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본인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영을 사랑하는 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실수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했는데, 그죠? 배신했다, 등에 칼을 꽂았다. 사실은 거기까지는 영적 거인이 안 되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그걸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도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가끔씩. 그래서 이게 호르몬의 변화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인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아가페로 사랑하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증인으로,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생이구나, 이렇게 응답받는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라는 참 증거 보이고 증인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